이제 박상봉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재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전개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1884년에 처음 이제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한 139년이 흘렀죠.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을 했겠지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혹은 이제 조금 더 넓게는 2000년대에 우리는 그 세계 유래사에 없는 그런 어떤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한국 교회는 여러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한국 교회가 장구한 역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그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이제 이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성과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가장 먼저 그 쇠퇴시킨 그 원인은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미 이 세속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다른 여러 대내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속화와 대내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많은 이제 길게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한 세대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 10년 안에 이게 가시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사적 안목에서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정된 중대형 교회는 이제 이 면에 대한 실감을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20년 지나고서부터는 이 문제를 이제 실감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외의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실감 중에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빠른 이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교회사적 안목을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의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이것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은 온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나 이제 모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또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재직들이 일차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당면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온 교회가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냥 이제 우리는 결국 부정적인 어떤 결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의식과 해결적 책임을 교회 모든 이제 성도들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뒀고요. 또 이제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인식을 하고 공유한다고 하면 이제 제 특강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2개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8년에 찍은 겁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에서 찍은 내용입니다.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는 소멸하지는 않지만 지역교회와 개교회는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소아시아 교회는 이슬람 문제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지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처음 오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개교회는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개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당면한 문제고 곧 닥칠 그런 어떤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세속화와 대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의 그 교회의 세태의 핵심은 뭐냐면 복지도 아니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유럽 교회 세태 현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유럽 교회 원인,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 동안 유럽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의 신앙의 어떤 유산은 지금 이제 세계의 뿌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유럽을 통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먼저 갔고,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지금 아시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은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할 정도로 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를 제가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란, 그리고 영국, 독일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치적인 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이제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21년에 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제 2012년에 404만 명이었던 이제 등록 교인 수가 2021년에는 36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38만 명이 줄었죠. 근데 개신교의 감소율은 더 심합니다. 개신교는 2021년 이제 통계로 개신교 등록 수가 14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2012년에 20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10년 만에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스케이트장으로 바뀐 거죠. 교회가 이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전에 1000명 정도가 등록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팔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교회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제 60%가 영국 교회에 의해서 이제 세례, 소위 성공회죠. 60%가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6% 정도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서구 사람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로 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오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 통계로 지난 10년 동안 영국 교회에서 2,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2년에서 5년 사이에 400개 정도의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미 이제 2001년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 교회도 사진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술집으로 바뀌었죠.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술집으로 바뀌. 이 교회도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술집으로 바뀌죠. 유지를 못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끝났을 때 1553년에 로마 가톨릭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가 92%였습니다. 92%. 그런데 이제 2020년 통계로는 4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훨씬 더 이제 줄은 것이죠. 거의 70년 만에 이제 44%가 줄은 것입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예배에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이 약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교회,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80만 명,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매해 독일에서는 25만 명씩 죽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해서 25만 명씩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상 두 개를 보겠는데요. 교회를 가지 않는 독일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 세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독일은 영적 진원지의 모습으로 참 기독교인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상황이다. Aber sie glauben an Gott, ja. Aber keine Kontakte mehr an die Kirche, oder? Ab und zu schon, aber nicht jeden Sonntag. 이제 교회를 가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Jeden zweiten oder jeden dritten Sonntag vielleicht. 매주 교회를 가지 않는다. Ja, auf jeden Fall. 교회 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ber wann besuchen Sie nach der Kirche? Die Zeit, Weihnachten, Ostern. Aha. 지금 또 하나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60년 독일의 기독교인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와 공영방송 ARD 등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5월 2일 보도했습니다. 신자 수의 감소 원인으로는 교회의 해체, 신자의 노령화, 그리고 세례 인구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Wenn evangelische Kirche irgendeinen Einfluss nehmen kann auf die Mitgliedsentwicklung, dann nur über diese drei Punkte: Taufen, Austritte und Aufnahmen. 이번 연구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세대 연구센터가 기독교 신자 수와 교회 세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독일의 기독교인 수는 4,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2060년에는 2,270만 명, 전체 인구의 29%만이 기독교 신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많아도 출석하는 사람은 4% 정도고, 왜 이 연구가 이루어졌냐면 독일은 우리처럼 그 어떤 헌금을 매주 하지 않고 종교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한 이제 8% 정도를 가져가는데요. 이 종교세 감소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영상을 하나 안 봤는데 지금 영국에서 18년에서 일어난 이제 2008년에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찍고 10년 후에 다시 그 영국 교회를 찍은 이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닫은 영국 교회 18년도. 네, 이걸 2008년 SBS에서 신의 길 아까 인간의 첫 길이 번째 보는 게 방영되면서 이제 SBS에서 많은 찍은 교인들은 충격을 겁니다. 10년 후에 다시 찍은 겁니다. 한때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영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어떤 모습일까? 무슬림에게 팔린 교회보다 눈에 띈 것은 바로 문 닫은 교회들이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었다. On the whole, the church does seem to be declining in the UK. It isn't normal for people to go to church, whereas a few years ago it was part of what you did on a Sunday. Now that isn't the case anymor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교회에 관심이 없다, 젊은 사람 더 떠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2008년에 SBS에서 그 교회를 찍었고 10년 후에 이제 어느 이제 기독교 방송인가 다시 갖고 찍었는데 이미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왜 유럽 교회가 쇠퇴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측면, 그리고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이제 그 면과 관련해서는 이유는 저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가장 이제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호세아 9장 17절에서 이제 10절, 이제 10장 3절 혹은 이제 여러분들 13절까지 읽었는데 3절까지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잘 살게 되든 잘 살지 않든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적 영향을 교회나 성도들이 받으면 그 영향하고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이제 요구하고 믹스가 되면서 혼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평안하게 해주고 더 안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더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가치의 감소,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가치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구약에서의 어떤 타락의 성격과 오늘날 어떤 이제 그 타락의 성격, 이 세속화의 성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고 지금 더 이제 연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가치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한 감소, 기독교 가치에 대한 감소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오후든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기독교 가치에 대한 감소입니다. 신앙의 가치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걸로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어떤 현상,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입이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교회를 생각하는 것, 신앙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확실성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종교성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가 비어가죠. 근데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면 점차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종교성을 버리게 되고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물을 뿌리가 있으면, 특별히 젊은 세대 교사분들이 여기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는가?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독교 가치의 감소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교회는 이성주의와 진화론적 무신론의 영향 속에서 세속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성경적 신앙과 그 신앙의 기반에 둔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유럽 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향 아래에 있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속화는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 본질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적 가치나 수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고유한 가치를 가진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흐려짐으로 인해서 굳이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갈 필요가 없죠. 우리의 어떤 소산의 일부를 아껴가지고 헌금까지 내면서 시간까지 내면서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문제, 삶의 고민, 영혼의 공고함, 삶의 불안, 애로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정의와 공의, 강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삶의 부요가 주는 공허함 등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며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인간의 참된 구원, 참된 삶의 의미, 영혼의 참된 만족 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속기관과 다른 점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당연히 신자들이 지금 어떤 세속화되거나 교회가 자신의 어떤 신앙적 본질 혹은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 health of the church in the UK is one of a growing decline generally, and there might be a whole host of reasons behind that, but the rise of secularism for sure is one of the main reasons. Our country just isn't as logged into being a part of a church anymore. The church no longer seems to be seen as a priority in people's lives anymore. I think the decline is due to the rise of the secularism, as I said, the fact that churches perhaps haven't been as relevant as they could be, so they don't attract the very next generation of people. They're not bold in proclaiming the whole of God's word, or especially in their evangelism, in actually trying to reach people for Christ with the gospel.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세속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속화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뭐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세계의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이익,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절대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인본주의가 크게 인류사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박해를 없앴고요. 그리고 노예 제도를 지금 폐지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 지금 이성주의가 부정적으로 교회 안에 흡수가 됐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 혹은 재용서, 구원, 기적과 이적 등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에 반한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버리게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인간이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코로나 시기를 겨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전에는 안 가면 어떻게 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서 이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본주의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15세기 르네상스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아래에서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본주의를 전제한 인본주의였죠. 근데 이제 이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계몽주의에서 가장 특징이 이제 테이즘이라고, 이실론입니다. 이실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냐면, 창조를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믿되, 창조는 믿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통치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세기 중엽 1800 이제 그 5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유명한 책이 하나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종의 기원입니다. 이 종의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원이 마련된 거죠. 이때로부터 지금 이제 세계는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진화론적 개념 속에서 어떤 이제 인간의 가치만 높이는 그런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영향을 모두가 받고 있다는, 누가요? 가장 먼저 누가 받을까요? 어린 세대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교육 체계는 이러한 진화론적 무신론 개념의 모든 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가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엄, 그리고 권리 등을 국가, 조직,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주의는 한 개인으로서 자유, 존엄, 권리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타인의 자유, 존엄, 권리 등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개인주의는 초월적 존재가 있는 위에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옆도 바라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아래에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죠. 자기에게만. 그래서 모든 역량을 자기에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간섭을 받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간관계나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다 인종, 다 문화, 다 종교 사이로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서로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시 공간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모색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올 때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다원주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종교들 중에 하나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를 찾는 숫자가 급속하게 줄죠. 대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다른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불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아시아 종교들이 계속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를 보면 최근 이제 통계인데요. 이슬람교가 22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20만 명, 그리고 힌두교가 11만 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 세속화가 유럽을 쇠퇴하게 하는, 유럽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신앙의 세속화에 레저나 스포츠, 그리고 문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외적인 다른 문제들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은 우리보다는 좀 덜합니다. 물론 스포츠 같은 경우 우리보다 심하지만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경우 우리보다 조금 덜 하는 것이죠. 이제 인본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로 무장된 세속화가 지금 이제 교회와 신자들의 의식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유럽 교회는 이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자들도 줄고 있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한다고 해가지고 유럽 사회가 완전히 변할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 뭐냐면 유럽에서 상대가 있는 범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대를 뭐 이제 강도라든가 어떤 이제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사기라든가 폭력,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그런 범죄는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사라졌냐? 그러지는 않고 죄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돼서 어떤 죄들이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냐면 지금 간통, 이혼, 자살, 혼전 동거, 낙태, 동성연애, 마약, 성적 타락 등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구조와 시스템과 법적인 어떤 이제 그 시스템과 맞물려 있죠. 그런데 대신 이제 죄가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내면화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하나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부재는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다. 복지 혜택만 바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드러나고 심지어 여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유럽 교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세태가 이제 보는 것보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해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세태를 생각할 때 이 세속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세속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징조를 통해서 제가 이 세속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만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는 좀 다릅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고유한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세태를 직접적인 어떤 가져올 그런 이제 대외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인들이 세속화와 맞물려서 지금 이제 몇십 년 안에 짧으면 10년이고요. 길면 20, 30년인데 이 몇십 년 안에 한국 교회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884년에 호레이스 알렌이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로부터 139년이 흘렀죠. 근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 유례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수치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376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개신교 교단. 그리고 이제 막 8만 3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대략 9만 8천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도 수는 77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파송은 162개국에 대략 2만 2천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세계 속에서 없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제 모든 이제 유럽 국가나 이제 미국이 유럽은 뭐 수백 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미국은 한 300, 200년 넘게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100년 안에 압축해서 이 일을 이룬 겁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어떤 이제 빠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과연 이 수치적인 자랑이 어디까지 유지될까?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와 함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20, 30년 안에, 빠르면 10년 안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안에부터 이 현실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교회의 세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 세태기에 들어선 한국 교회를 보겠습니다. 2015년에 인구 주택 총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5년에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960만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거의 70만 명 정도 했는데요. 지금 그랬는데 2020년에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는 아니고 이제 그 어느 기관에서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국의 전체 인구 이제 5,100만 명 중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15%, 770만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 200만 명 정도가 줄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했고 2022년에 조사했고 7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7년 사이에 200만 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 명 안에는 이제 이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한 뭐 30만에서 60만 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국 교회가 세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세태가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훨씬 더 급속하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신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수 있는 심각한 대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외적인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금 한국 교회는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 이제 25년에 오면, 그러니까 3년 남았죠.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이 수치적인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율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겠지만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현재 한국 교회의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고령화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입니다. 20%.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교회가 오래된 교회, 30년 이상 된 교회는 흥미롭게도 고령화율이 30%에서 40%가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교회가 언제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비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30-40년이 넘은 교회들은 고령화율이 이제 이미 벌써 30에서 40% 이렇게 이제 다다른 곳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이제 2040년대입니다. 2040년대 가면 이 고령화율이 몇 프로까지 증가하냐면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40대 중반이 65세 지난 20년이죠. 그러면 60%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대 가면 실제로 대도시 그리고 지방도시, 소도시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2014년에 이게 이제 연구된 건데, 조사된 건데, 지금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이제 2014년에 보면 여기가 60세 이상, 50대 이상, 40대 이상. 그러니까 2014년에 40대 이상이 20%였습니다. 50대가 21%였고 60세가 지금 24%였죠. 근데 20년 지나면 40대가 60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합치면 60%입니다. 60%.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40년에 이제 10명 중에 6명은 다 이제 어른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교인의 숫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왜요? 이제 어른들은 이게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곧바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속화가 돼도 어른들은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령화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 재정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은퇴를 하며 헌금이 줄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노인들, 어른들만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은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실질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2040년에 가면 지금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거의 60% 정도 헌금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최소한 교회 헌금의 40% 정도가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고령화는 숫자적인 면에 우선은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남아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목회적 동력을 잃게 하고 또한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제 뭐 당연히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통해서 해야 될 교회 사업들, 지원들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숫자적인 문제를 이제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교회에 위기를 준다고 하면 이 저출산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숫자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숫자 문제가 경제적인 면보다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미래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0년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1인당 이제 가임기 여성이 낳는 출산율이 0.78%입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에 지금 아이가 24만 명이 조금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이를 안고 있는 이제 그 분도 있는데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칭찬해야 되고 온 교회가 신경을 써야 돼 그런 어떤 이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문제고 훨씬 더 빨리 한국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선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유지됐어요. 예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는 방식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연 증가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자연 증가는 교회 구성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평이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나중에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동력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부담과 함께 한국 사회의 어떤 차별과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1차적으로 저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도 이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인 면에 대한 관심, 욕심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똑같이 교인들도 욕심을 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의 미래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형편이 괜찮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는 어떤 이제 가정이나 세대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저출산은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에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 측에서 2012년에 30만 1천 명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7만 6천 명. 10년 만에 41.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출산, 이때만 해도 그래도 저출산이 조금 적을 때겠죠. 이게 아이를 조금 더 낳을 때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저출산이 0.78, 1%대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상황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2012년에 26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15만 3천 명입니다. 10년 만에 45%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추계로 본다고 하면 10년 안에 있잖아요. 저는 거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니까 교회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돼. 그 수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장 통합에서 이제 어느 노회가 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그 교회의 215곳을 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3%입니다. 절반이 아직 조금 절반이 넘게 주일학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2030년에 가면 9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교회도 지금 10년 정도 지났을 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장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어떤 전도와 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고민이어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결과는 한국 교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계속 역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0년 역사를 한국 교회가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아주 빨리 부흥해서 좋아했지만 너무도 빨리 부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미래 세대가 없으면 교회 역사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되게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국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모임에서 기윤실에서 거의 매해 조사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3년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에. 올 초에는 10명 중에 2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다닌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다 통틀은 이제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2사람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 이전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18년까지만 해도 10명 중에 5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도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한 것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의 존재의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가치에 대한 이 감소가 다 이거하고 맞물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점점점 예면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점점점 소외되고 있다. 지금 관심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보는 측면에서는 대내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속화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도 큽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대외적인,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고민해보지 않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사가로서 이제 늘 보면서 나타나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대내적인 것 관련해서 주목한 몇 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종합을 해왔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 허무주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현실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현실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뭘 해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식의 어떤 이해들이 너무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 교회가 많이 하지 않죠.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부흥해 어떤 교회 사역적인 것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부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몰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게 가장 인간다움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사회에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뼈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건 기독교 허무주의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의 결과가 천국에 있도록 합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너에게 주어진 실존의 삶,
너희들의 현실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게 할 것인가? 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체계적으로 깊이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지금 현상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익명적 신앙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는 이게 없지만 지금 대형 교회로 모든 신자들이 많이 문제가 있으면 다 대형 교회로 다 가고 있죠. 그리고 전도가 없는 이것 때문에 수평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래 교회를 옮길 때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하고, 여기는 목회윤리, 성도들이 윤리, 교회 윤리, 여기가 다 담겨 있죠. 지금 이제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내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다 큰 교회로 이동하는,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삶의 진지함,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격적이고 사상적인 성숙과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됩니다. 이기적인 종교, 더 제가 불편한 소리라면 천박한 종교, 무례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목회 윤리, 어떤 교회 윤리 다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만 드리면 내 모든 종교적인 문제, 구원은 당연하시다, 뭐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무슨 짓을 다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성도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분명히 의롭게 되었죠. 그러나 칭의의 열매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죠. 매일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한 인식이 지금 한국교회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적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여주는 돈, 예모, 권력, 성공을 우리의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불교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바알을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알을 숭배했는데 그 바알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나를 더 안락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이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신앙이라는 것은 잘 살고 잘 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그 현실도 다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타락한 본성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갈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상을 높여주고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우리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물질 문명에 취해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청지기적 의식과 삶을 일깨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탐욕주의는 지금 젊은 세대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투기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만 하느냐?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고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가 이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반응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단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열심 때문에 이단들이 지금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이단의 반응은 그 핵심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객관적 진리가 사라졌다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서유리문답을 가르쳐서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왜 해야 되느냐 문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이 이단 문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하면 이단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계시지만 젊을 때 이단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전도하는 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하죠. 지금 그 일간신문에 전면을 광고를 합니다. 그 수많은 돈을 내고. 제가 전에 몇 해 전만 해도 일간지 2가지를 봤습니다. 전면 광고를 일주일마다 해요. 내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열심을 넘어서 이미 한국교회가 이단과 정통,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주류로서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결과로서 지금 이단의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번째가 삶의 체계로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신앙의 어떤 이제 표면적 요란함은 있죠. 그런데 과연 내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신앙적 삶의 능력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그 깊이 성숙, 그 경건에 따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긴 시간 집중을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자기의 성찰, 그리고 단련된 묵상,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기도 가운데서 주어진 한 시대를 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과 의식들이 필요하죠. 과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가라는 지식적 추구는 있습니다. 과연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살고자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삶의 체계를 내가 이루고 있고, 그 지식에서 내가 살겠다. 이게 내 삶의 신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뜨고 있는 비건들 아시죠?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 신념을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는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살겠다. 여기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 문제, 자연재해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사회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신념을 갖는 거죠. 근데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함께 그 신뢰에 근거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 이런 각오가 성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리성에 너무 지금 함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정신에 근거한 어떤 체계화된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종교는 있지만, 종교성은 있지만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신앙적 의식과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봐요. 그러나 생각에 있어서, 삶의 체계에 있어서 깊이 있는 성숙한 성도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공적인 책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전도의 개념도 다 있죠. 선교의 개념도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속 가운데 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산속에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그러니까 세속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민해.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배운 정신에 따라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국가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해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면이 없죠. 가장 지금 한국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미 한국 교회는 지금 이념 문제 때문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국가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이것을 보는 젊은 사람들 너무 답답해서 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지금 그런 현실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적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설교하거나 어떤 장로님들이 거기 기도해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이 교회를 주셨을 때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념으로 딱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심각한 역사입니다. 심각한 그리고 예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하나의 어떤 실례를 들면,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신반포 중앙교회에 신반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가 가장 교회 가까워 올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와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은 하나도 전세비는 안 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수 있는 거리가 언제냐면 양재동이었습니다. 양재동이 저쪽이 이제 빌라촌에 50만 원에 2천만 원에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이죠. 12년 전 처음 와가지고. 그것도 방 조그만 거. 지금에 비하면 뭐 그것보다 훨씬 올랐지만 그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 주인께서 제가 어느 누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교회 두 분 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형편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게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떤 그 신앙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어떤 내용을 삶의 가치로, 삶의 체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없구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하면서 대단히 어떤 이제 그 실망감,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우울함을 겪었어요. 당연히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임대 아파트가 돼가지고 임대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일반 세속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이제 공적인 책임에 대한 망각.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사람과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젊은 세대가 교회를 점점 예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게 그거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있고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데 무슨 한국교회에서 대안을 찾겠는가? 저는 이런 어떤 그 자괴감이 한국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지금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이런 대내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게 다 세속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대외적인 문제, 그러죠, 3가지. 그리고 지금 대내적인 이런 어떤, 제가 5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맞물려서 급속하게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인 면에서 어디도 극복될 수 없는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심화되면, 그러죠, 지금 기독교의 어떤 사회 중요성은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그렇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각 사회계층은 탈기독교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생활 양식에 적합한 현실 구원의 방식을 찾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라도 고민이 필요하죠. 아이를 낳으면, 그러죠, 이 아이를 어떻게 온 교회가 함께 길러낼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어떤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적어도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삶과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혹은 교회에 벗어나서 더 안락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과거처럼 시간과 물질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지 다 삶의 모습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뭘까요, 여러분들? 세속화의 영향, 이런 대내적인 영향의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신자들은 세속화가 되고 지금 이런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나올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은 다 떠납니다. 가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가 강화되면 여러분들 위에만 남고 그 아래로는 다 무너져.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서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와 진화론적 무신론의 영향 속에서 세속화된 유럽의 젊은 세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지금 한국 교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더 중요하고요, 돈이 더 중요하고요,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치, 가장 의미 있는 삶, 진정한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인생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냥 좀 더 편하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안락하게 사는 거에서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한다고 하면 무슨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독교는 박해 역사입니다. 박해의 역사,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함께 견디어 나갔습니다. 시대가 어때도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굶고 때로는 그 같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시대의 파고를 지금까지 넘으면서 왔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종교, 유럽 종교는 이미 자연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젊은 세대에게는 자연 종교로 전락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윤리적인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그리고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 이런 쪽으로만 어떤 관심이 점점 기울고, 이걸 뭐라고 하냐, 자연종교라고 합니다. 자연종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금 흐를수록 점점점 더 이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살핀 외적인 지표들 그리고 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줍니다. 예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면, 이 지표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단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세속화와 맞물려 한국 교회의 쇠퇴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급속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대한 대안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안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건 저는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몇 프로 정도가 의지를 가질지, 이것도 큰 의문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적 과제는 모든 교회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지 못하면 교회 역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현실의 안락함과 인간의 욕망에 취해 타락한 길을 걸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몇 세대 만에 무너졌을까요? 2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 속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국이 지금 3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오래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긴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히 여기 있는 교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1884년에 처음 선교사가 온 이래로 긴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한국 교회 역사의 200년을 두 세대 앞둔 그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 유지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적인 지표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 지도자들을 일깨워서 그 교회가 유지되고 또 장구한 역사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를 성찰하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와,
또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깊게 모색하는 그러한 교회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구성원의 문제임을 알고 모두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성을 가지고 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높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